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1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하고 많은 어려움과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한 나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자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음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맨 끝으로 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분 무슨 얘기했어요? 몰라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거 다 기억해요. 세상에 기억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지난주에 야곱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시로 바뀌었는데. 네?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대단한 의미죠.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겼다는 거야. 누가? 야곱이. 겨루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고, 이겼다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무슨 기도했어요? 날 좀 살려달라. 우리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자기 팥죽한 것에 축복을 빼앗은 자기 이복 아주 쌍둥이 형 에서가 내일 만나는데 자기 죽이려고 지금 오는데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끈질긴 울부짖는 기도로 인해서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축복하기 전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에서하고 만났는데 에서하고 참 화해하고 이렇게 만났죠. 그 얘기 했어요. 오늘은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에 관한 거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장, 요셉이 그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는 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듯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뭘로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어야 돼. 그걸 한마디로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
아이고 어떻게 거룩이라는 건 세상하고 구별되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같이 직장 가서 일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노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숨겨. 왜? 같이 노니까. 세상 사람이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고 더 미워해? 그럼 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야곱이 이스라엘 근데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복을 주시지 않아.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준 후에 축복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래도 허벅지나 얻어 터져가지고 환도병 물러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리 못 쓰는데도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데 이름을 바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도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만들어준 후에 축복하셨죠. 그 후에 야곱의 일생은 변화된 일생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를 전파하고 그 당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로 변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좋아,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에 돈만 좋아, 이쁜 게 좋아, 쾌락이 좋아, 예수 쫓아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좋아, 하늘나라를 사모해, 그럼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할 때가 내 기도할 때 가장 즐겁다. 찬송가는 잘 부르는데 기도하려면 말씀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바뀌어야 돼. 변해야 돼. 그게 야곱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요? 야곱이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야곱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한 타스를 낳았어요. 한 타스.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해. 한 타스. 이런 영표를 안 쓰니까 12명. 아들 12명 낳았어요. 근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형이 몇 명이야 그럼?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면 형은 몇 명이요? 10명. 100명? 10명. 10명이지.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돼서 무서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왜 무서워? 그 나오잖아. 요셉이 자기 동생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악을 행한 거를 다 이제 갚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고 무서워했어. 그러면 요셉 형들이 요셉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했어. 요셉의 형들이 언제? 지금으로부터 40년,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요셉이 나이가 17살쯤 됐을 때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악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범죄는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이제 형법 공부를 했지만 형법 보면 수백 조문이 있어. 남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거짓말해서 남을 재물로 또 폭력을 행한지는 어떻게 한다.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수백 가지요.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가장 큰 악이 뭐예요? 살인. 그렇지. 살인. 살인이야.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게 제일 큰 거야. 근데 형들이요, 자기 친동생, 물론 어머니는 틀리지. 그때
그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다 잊어버려. 깨끗하게. 4명이라고 그랬죠. 원래 부인 2명, 첩이 2명은 4명이야. 4명한테서 이 형들이 다 각각 다른 배에서 났거든. 요셉은 야곱이 그 부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 부인이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이뻐하고 원래 처음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그 마음에 꼭 들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라헬이라는 부인을 제일 좋아했거든. 근데 요셉이 라헬에서 난 아들이야. 물론 요셉 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근데 라헬이 베냐민 12번째 그 아들,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 라헬에게는 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이나 베냐민을 이뻐하겠어? 안 이뻐하겠어? 이뻐하지. 자기가 제일 외삼촌 댁에 와서 처음엔 눈이 딱 맞았던 그 라헬 우물가에서 그 여인한테서 난 아들인데 또 그 애처롭게도 먼저 죽었네.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을 야곱이 무지하게 아꼈다. 근데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요셉의 나이 17살. 그럼 지금 요셉은 몇 살이라는 얘기야 이때? 56살, 56살쯤 17살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왜 죽이려고 했을까? 다 죽이려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옛날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냐? 한 사람도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은 건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러고서 자기 잘못이 없대. 그 마지막에 저 핑계를 대다 댈 게 없으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죄를 지었다는 거라.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잘 배우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죄 감옥에 안 왔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대. 그럼 부모 죄래? 자기 죄는 없대. 아 이런. 자 요셉이 왜 어땠길래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 성경 보면 다 있는데 요셉이요 고자질을 잘해.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를 너무 이뻐해. 그래가지고 자기 형들 야 너희 나가서 양이나 쳐. 야 저기 가서 양물에 가서 똥이나 쳐. 이런 걸 일을 시키고 요셉 야야야 너는 여기 있어. 아니고 일하지 못하게 아주 비단 옷을 그때 알록달록한 채색 비단 옷을 싹 해서 입히고 너는 집에만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라. 내 심부름이나 해라. 그 형들이 빈정이 상해 안 상해? 그렇지. 저거 11번째 저 동생 저 어린 놈이 아버지 그거로만 싸고 돌거든. 에? 그러니까 첫째로 요셉이 미워하기 시작했어. 두 번째는 그 아버지한테 형들이 잘못한 걸 자꾸 가서 일러 바친다고. 아니 저기요 셋째 형이 어제는 이렇게 했대요. 자꾸 일러 바쳐. 그러니까 어떻게 형들이 아버지한테 혼나지.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하긴 했어 요셉이.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두 곡식단을 묵고 있었거든요. 옛날 추수 끝나면 묵잖아요. 맞아요? 성경 묵는데요. 내가 묶은 단이 가운데 뚝뚝 서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그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묶은 단에 다 절을 하고 있대요. 이 뭐야? 형들이 나한테 이제 다 절을 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들을 때 이 형들이 아니 그런 꿈을 꿨으면 혼자서나 가만히 알고 있지. 그걸 형들한테 얘기하면 형들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요셉도 물론 어리지만 미운 털이 바뀔 짓을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날도 아버지가 17될 때, 야, 형들 다 양치로 나갔어. 근데 그때 양치로 가면 멀리 가요. 왜냐하면 양이 먹을 만한 풀이나 물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돌아다녀야 되거든. 멀리 그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러 보냈는데 안 온단 말이야. 이게 며칠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너 형들이 있는데 좀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온나 그랬다고.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그대로 입고 알루타 그리고 갔다고. 갔는데 없어.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갔나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 저기 도단이라는 곳에 옮긴다고 하던데 그랬다고. 도단이 그 근처에. 요셉이 어떻게 거기까지 돌려돌려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보니까 형들이 양을 치다가 보니까 멀리서 누가 오는데 금방 알아봤어. 요셉인 줄. 어떻게 알아? 멀리 보이는데. 멀리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르겠는데 금방 알아봤어. 왜? 응? 채색 옷을 입었거든. 할락달락한 옷을 입었으니 금방 알아보는 거야.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 잘됐다. 죽이자. 여러분, 미움이 누구야? 나무나는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된다는데 그 거짓말이요. 미움이 변하면 뭐야? 죄를 짓게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욕심과 미움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미웠으면 잘됐다. 보자마자 저거 죽이자. 큰일 났네. 근데 그래도 마다들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거든. 야, 그거 죽일 거 뭐냐? 그냥 우리 손으로 피 보지 말고 묶어서 깊은 구덩이에다 집어쳐놓자. 그럼 깊은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우리 손 대서 죽일 거 뭐 있냐? 마다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다른 동생들이 양치러 갔을 때 제일 큰 형이 요셉을 구해주려고 그랬거든. 구해주려고. 그래서 다른 동생들이 아니 뭐 형이 그러면 뭐 그러지 않아서 요셉을 꽁꽁 묶어가지고 깊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네. 그런데 다른 동생들이 양치러 가는데 르우벤 마지 큰아들도 자기 양떼 돌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돌보러 자리를 비웠다고. 그때 거기에 남아있던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꾀를 냈어요. 다른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보고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거 죽을 텐데 그거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우리한테 남는 게 있냐? 죽여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상인들이 그때는 애굽으로 중동이나 가나안에서 물건을 싣고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대상이라고 그러죠.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 상인들이 쭉 지나가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럼 돈 생기잖아. 그래서 은 30에 갖고 요셉을 상인들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가기를 어디 바로 애굽의 황제의 친위대장 요셉 말로 경호실장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자, 열 형들이 요셉한테 한 일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한 일이요? 원수 갚았으니까. 그 요셉이 그렇게 믿게 굴었으니까 뭐 쌤통 당한 거예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자기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르우벤하고 유다 덕분에 목숨만 붙어서 노예로 팔려간 거야. 이 노예는 요새 짐승 재밌는 얘기 딱 끝나니까 눈 감는 사람 있네. 노예는 옛날에는 짐승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팔려갔어. 잘못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요셉을 붙들어 놓고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얘기를 해야지. 너 형들은 일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일로 바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야죠. 말 안 들으면 혼을 내든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도 아니 아들 11번 이 아들만 아들이니까 너무 그렇게 티나게 이뻐하면 애도 한테도 안 좋고 보기 안 좋습니다. 같이 일 시키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얘기는 못하고 다 죽여버려? 안 되는 거지. 물론 형들한테는 얘기하려면 할 말은 많지. 그 요새는 죽었습니다.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살인을 저지르고 법정에서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똑같은 경우라도 난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그 강변에 무슨 모텔에 있던 데서 살인 사건이 나는데 손님을 죽였잖아. 오랫동안 있으면서 요금도 안 내고 막 깽판 부리는다고 해서 죽였어. 그러니까 죽인 사람 입장에서 그건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래놓고 그 17살 때거든요. 40년이 지났어. 아버지가 죽었네. 아버지 야곱이 같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살았잖아요. 거기 기근이 심해서 잘 살았죠. 요셉이 총리까지 됐으니까. 그 얘기는 우리 생략해. 왜 총리가 됐는지. 40년 동안 잘 살았어. 아버지가 있으니까 형들도 큰 걱정 안 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뭐 요셉이 자기들한테 해코지 하겠어요? 잘 살았구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셨네. 148세에 148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겁나는 거야.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두 번째 실권자 총리고 막강한 군사력과 재물이 있는 그런 애굽에서 출세한 사람인데 그 동생이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 우리한테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라고 두려워했어. 이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야곱의 식구도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고 잘 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옛날에 한테 저질렀던 그 악한 악행에 대해서 요셉한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야. 요셉한테 만나자마자 우리가 쉴놈입니다.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라. 우리 아버지를 봐서도 이제 우리가 화해하고 잘 살자. 그래서 화해를 했으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도 형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뭐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큰일 났네. 요셉이 우리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할까 하고 그다음에 요셉한테 직접 나가지도 못했어. 사람을 사가지고 당신 요셉한테 가서 이리 이렇게 말 좀 전해주시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해준 거야. 근데 가서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 맏아들이나 어떤 누가 대표로 가서 야곱아 아니지 요셉아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하셨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도 못해. 그렇게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죄는요 여기 담아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 짓고 못 산다잖아요. 응? 맞은 사람은 어떻게 자?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요?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어떻게 자? 엉클리고 잠을 못 자. 왜? 맞은 놈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면 자기 팰까 봐.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걸 여기 담아두면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걸로 시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자기 죄 짓고 나서 자기 잘못한 걸 요셉한테 물론
하나님한테 뭐 용서를 구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담아놓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너무 무서워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 야곱의 유언이요.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대.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이같이 말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요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셨는데 당신 요셉에게 이 말을 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뭐냐면 형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게 복잡하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를 용서해서 이 얘기 뭐냐면 그래도 한 아버지 아들이고 그래도 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니까 그걸 봐서 이제 용서해달라 이거요. 응? 우리가 이제 네 종이 되겠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이제 형들이 요셉 보고 요셉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종은 뭐야? 너 오늘 밥 먹지 마. 그럼 못 먹어. 너 저 밖에 나가서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자야 돼. 너 필요 없어. 팔아버렸대.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대.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서 요셉이 울었어.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지. 아버지 돌아가면서도 형제들이 화목하기를 이렇게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살아있었을 때 이놈들이 서로 특히 형들이 요셉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걸 알았다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는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야. 몰라. 그냥 기가 막혀서 울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는 형들이 직접 왔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또 뭐래? 당신의 종들이니다. 10명이 다 몰려와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아버지 유언을 전하고 나서 어디 와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얘기 뭐예요? 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혼자 하신 일이 있어요. 천지창조. 뭐 혼자 하셨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 하나님의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 좋아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주 안에 있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삶과 행위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목표인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저지르고 그렇게 내 판단대로 살아나가잖아요.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그 안에서 역사하신 인간과 함께.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활 가운데 나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노예가 됐다가 해몽을 잘해가지고 바로 앞에 서고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뭐야? 나를 살리셔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백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그 애굽 안에서 큰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만들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거예요. 그걸 요셉은 알았다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 그 12대장 집에 팔려갔잖아요. 12대장 집에 보디발의 집이 팔려갔는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냥 그 집이 복을 받아. 뭐 해라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보디발 집에 주인의 집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밌는 얘기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젊은 아내인데 그때 요셉이 팔려가지고 이제 17, 18, 19이 됐을 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때가 제일 이쁘대요. 한 20, 20, 30 벌써 이 늙어 간다는 거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청년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들어오라 그러고 들어와가지고서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네. 자기하고 같이 자자 이거지.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렇죠. 주인의 마누라하고 간통을 하면 뭐 악이잖아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부르셨다. 이 얘기 뭐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이 모든 일, 자기가 팔려온 일, 총리되고 메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있거든. 근데 형들은 그거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누가 벌을 줘야 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잖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이거 보세요. 해석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바꾸는 거야. 요셉을 살려서 그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걸 바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많은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 혼자서 천국 가고 이스라엘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활에 끊임없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악이 왜 있느냐? 나의 생활에 간섭하셔서 바꾸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같이 다루시지 않는다. 말하자면 기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딱 입력시키면 하나님 믿으면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부끄러운 짓 하고 욕심 부리고 정욕이 불긋듯하고 남이 그 세상에 있는 그 돈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좀 그 욕심을 내고 우리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스톱, 그럴 때마다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그러셨다면 하와가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말리셨겠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도감직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할 때 하나님이 스톱! 그랬으면 되잖아. 왜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타락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애들 젊었을 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제지하지 않아.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네? 그래서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저한테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놔두시는데 그 결정과 그 행위를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그리고 우리는 문제는 뭐냐?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기 찾아보죠.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또 금방 변동스러워 변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바뀌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의 앞면에 있듯이 햇빛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햇빛이 비추면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욕심과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청소를 많이 했더라도 응접실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 햇살 속에 뭐예요? 먼지가 떠다녀. 우리 심탱숭한 사람은 그 먼지 또 잡으러 다녀. 방법이었어. 아무리 깨끗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나를 비춰보면 더럽고 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요즘은 난 기도를 못해요 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건 간단하다. 나를 불쌍히 여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악한 것이 남아있고 그것에 지잖아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항상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잘못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선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요셉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 믿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아픔을 이제 치유시키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난함 가운데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인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화 교통 충만하시니 오직 주님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는 그리하여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 그 가족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